이번에는 출애굽기 8번째 출애굽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6월절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결국 주님의 거처로 완성되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를 해결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근원인 죄의 법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무교병으로 상징된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누리는 일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고 합당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휴거되는 날까지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7일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누룩으로 상징된 세상의 어떠함이 조금도 없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잔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매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잔치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호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먹음으로 잔치,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절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여전히 하나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과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출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 이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과정 안에서 더욱 전진하기를 원하시지요. 이사야 5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먹고 마시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마시라고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에는 하나님께 와서 그분을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길과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도 애굽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이들도 기꺼이 우리를 따르고 우리와 연결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 정도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발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권면하셔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것은 다만 권면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필요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려 하는 이유는 내적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철저하게 제압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침으로 죽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마음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지요. 백성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다 죽게 됐으니 이 땅에서 속히 나가고 제발 나가라고 은금 폐물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밖으로 쫓아낼 정도까지 제압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 역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체험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고 말씀하지요.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비슷한 체험을 가집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외적으로 오셔서 악한 자와 그의 세상을 제압하시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려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의 신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더 많이 우리가 누리고 또한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적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손은 외적으로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약탈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노예로서 일한 것에 대한 상처, 정당한 보수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금 폐물과 의복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불이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수입을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깨어 계신 밤이었다고 기록하지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 즉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 더 어두운 이 시대만큼 어두운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면서 우리도 그분과의 연결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강을 건넌 것, 즉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을 건넌 사람, 히브리서는 주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까지는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과정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후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분을 향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누리는 체험을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잔치할수록 더 누릴수록 우리는 깨어 계신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투를 위한 군대로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의 이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을 누려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6장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결과는 우리가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방어 자세만 취하고 항상 피하고 도망하는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격을 가하는 군대가 돼서 사탄과 맞서서 주님의 증거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이러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믿는 일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예표합니다. 세상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질서 있게 만든 모든 체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를 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일들에도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음식과 의복과 주택과 교통수단과 생활 필수품, 종교의 문화의 교육과 산업과 오락 같은 것에 빠지게 하므로 사람들을 체계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이신 뿌리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를 나간다고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이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열교하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취미를 사라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만일 어떤 일이 사람 앞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해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곧 주님에 대해서 우리를 냉담하게 하고 위축시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식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거절되어야 합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단절된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체험하는 것의 예표인데 우리는 다만 외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연결 안에서 세례의 생활하는 진정한 출애굽된 세상을 떠난 그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출애굽하십시오. 홍해를 건너십시오. 출애굽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떠나 홍해를 떠나 지나 그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어떠한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